친구들 안녕하세요. 호치민 온누리교회 꿈땅 온라인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다 같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다 같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 우리 2절 할게요.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자, 그러면 우리 일어나 있던 자리에서 앉아서 우리 마지막 찬양할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르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 만나지 못하지만 함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전도사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찬양도 즐겁게 했으니 이제 전도사님하고 함께 말씀 봉독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사님하고 함께 나눌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전도사님이 천천히 봉독해 드릴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대적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를 띠고 의의 가슴 바지를 붙이고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아멘. 전도사님이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유혹과 시험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우리 친구들이 유혹과 시험을 같은 단어라고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서로 다른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유혹이라는 단어는 우리 친구들이 죄로 인해서 넘어지도록 하는 것이고, 시험이라는 단어는 우리 친구들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확인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유혹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나와요.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여기에서 마귀의 계략이란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일까요? 전도사님이 생각하기에도 이 단어는 참 어려운 단어인 것 같아요. 도대체 마귀의 계략이란 말이 너무 궁금해요. 전도사님이 한번 천천히 설명을 해볼게요. 준서라는 친구가 있고 하준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준서가 하준이라는 친구네 집에 놀러 갔어요. 근데 하준이 집에는 재밌는 장난감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근데 준서가 하준이가 가진 장난감들을 구경하다가 하준이가 가장 아끼는 멋진 장난감이 가지고 싶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준서는 하준이가 잠깐 방을 비운 사이에 하준이가 아끼던 장난감을 몰래 가지고 와야겠다는 유혹을 마음에 품게 되었고, 결국 하준이 몰래 그 장난감을 집으로 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준서가 집으로 와서 몰래 가지고 온 장난감을 보고 또 그것을 가지고 놀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죠. 준서의 마음에는 아주 조금씩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준서는 곰곰이 생각하게 됐어요. 왜 자신이 하준이의 장난감을 몰래 가지고 오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친구야. 그러면 안 돼. 왜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는지 후회하게 되었어요. 이와 같이 준서가 하준이의 장난감을 몰래 가지고 오는 유혹에 빠진 것이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원수된 마귀는 하나님을 원래 대적한 천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어 지옥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근데 마귀는 혼자 지옥에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친구들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그러고 지옥을 함께 가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로 하여금 죄를 짓고 마귀처럼 지옥에 가도록 만드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마귀의 계략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말로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마귀의 유혹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 친구들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친구들을 유혹해요.
우리들의 힘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길 힘이 절대 없어요. 그럼 우리들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날마다 죄를 지어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말씀에는 마귀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설교 때 잠깐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죠? 기억나시나요? 전신갑주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내주신 선물이에요. 옛날에 군인들이 힘차게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입고 가졌던 갑옷과 무기들을 한자어로 전신갑주라고 말을 하죠. 전신갑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도사님이 하나하나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허리에 차는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가슴을 보호하는 의의 가슴바지, 이것을 또는 호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발에 신는 평화의 복음의 신, 그리고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 그리고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구원의 투구, 그리고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성령의 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신갑주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진리의 허리띠는 성실함을 표현해요. 거짓되고 게으른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없애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가슴을 보호하는 의의 가슴바지, 또 호신경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됨을 물러가게 해줍니다. 가슴바지 또는 호신경은 단단한 쇠로 만들어져 있어서 우리의 가슴과 배를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의 모양과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또 이 의의 가슴바지가 죄로부터 오는 유혹과 공격을 막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무엇이죠? 네, 맞아요. 바로 평안의 복음을 나타내는 신이죠. 옛날에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전화를 하거나 카톡을 보내거나 이메일을 보낼 수가 없어서 전쟁을 참여했던 군사가 열심히 달려가서 승리의 소식을 그 백성들에게, 왕에게 또 전했다고 해요. 그래서 복음의 신은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겼음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귀와의 싸움은 이미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기셨음을 우리들에게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방패는 마귀의 여러 가지 모든 공격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요셉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매일마다 믿었죠.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도 믿음의 방패로 담대하게 물리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뿐만 아니라 구원의 투구 역시 정말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기 시작한 때부터 이미 구원을 받은 친구들이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때로는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유혹이 찾아오면 우리들은 너무나 쉽게 넘어질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쓰고 있는 구원의 투구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들이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회개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이에요. 지금까지 살펴본 전신갑주들은 대부분이 방어하는 도구였다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은 공격하는 도구예요. 우리들이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는 방어만 해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공격하는 도구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들에게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 친구들이 매주 암송했던 말씀들로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전해주는 설교의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봐왔던 슈퍼북의 말씀들, 그리고 지금 열심히 성경을 필사하고 있는 사순절의 필사 때 나왔던 말씀들도 여러분들을 하여금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도 있게 만드세요.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들처럼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해야겠죠. 이처럼 전신갑주는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필요한 도구들이에요. 이렇게 필요한 도구들을 그러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들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들이 가질 수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 전신갑주를 살펴보았는데 이 기도는 전신갑주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혹시 한번 생각이 나시나요? 맞아요. 기도는 사실 전신갑주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왜일까요? 기도는 전신갑주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얻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이죠. 우리 친구들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전신갑주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얻을 수가 있어요. 오늘은 전신갑주와 기도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봤습니다. 전신갑주와 기도는 우리 친구들로 하여금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우 중요한 것들임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함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의 삶 속에서 가질 수 있고 또 취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전신갑주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로 무장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찾아오는 죄의 유혹들을 우리가 매일마다 이겨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동행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다시 만날 때까지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